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제 2과 성경의 배경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2과를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텐데 성경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좀 주목하면서 2과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게 허벌 망원경이라고 그러나요? 천체를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여기 보면 여기 작은 사람이 실루엣이 보이죠? 이 사람이 거대한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지금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퀘스천 마크들이 붙어 있는데 우주에서 뭔가를 좀 찾고 있는 거죠. 뭘 찾고 있냐면 우주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 지구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흔히 우리가 철학 시간에 다루었던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교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교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이 관점은 상당히 유대인들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출발선에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다면 이 시간은 되게 힘들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제 믿음의 문제가 놓고 좀 씨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은 그것을 다루고 있는 클래스를 먼저 수강하고 난 다음에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를 하는 것도 저는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벌써 2과째 들어왔으니까 1과 한 게 아깝다, 그래서 2과 계속 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 존재,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을 처음에 펼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는 존재의 증명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도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미 이 성경의 원 독자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이 원 독자였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존재를 증명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를 이거를 증명해야 될 대상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에게는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은 경험된 존재예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증명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 출발점 상황에 이제 성경이 놓여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친절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슈를 좀 다루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증명되어지고 그 존재가 확인되어져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관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증명해야 되고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죠?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이건 신학의 영역에서 하는 거고, 연구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교제해야 되는 교제의 대상이에요. 그죠?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좀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게 목적이 있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한 그 목적도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인격이 만나서 관계가 형성되려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검증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지 않아요. 100% 이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만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검증의 절차를 거쳐서 마치 장관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듯이 청문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는 어떻게 출발하죠? 관계는 기대에서 출발합니다.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에서 출발해요.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의 내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 기대가 우리의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어떻게 되죠? 그 기대가 깨지지 않는 한 계속 가요. 중간중간에 이 관계 때문에 실망하기도 해요. 속상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놓치지 않으면서 계속 관계를 해나갑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기대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이 실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게 되어지면 사실은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가지만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부터 거리를 먼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신존재의 증명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증명이라고 하는 포커스보다 우리는 어디에 관점을 둬야 된다고요? 관계에 중점을 둬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존재 증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둬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면 이 존재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서부터 고민을 출발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크로스웨이 교제를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야. 그 존재가 증명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관계를 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접근을 출발해 나가고요. 또 이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올바르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포커스 속에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관계를 지향점으로 삼고 나아갈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으로 계속 이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시간이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처럼 이 교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관계적으로 한번 보자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이 첫 번째 그림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멀다는 얘기예요? 가깝다는 얘기인가요?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이는 건가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멀다는 얘기예요? 네, 고맙습니다. 멀다는 얘기죠. 너무 멀어서 아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관계 자체가 너무 머니까 이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거리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러한 거리감이 생겼냐는 거예요. 이 천체 망원경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통해서 살펴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런 도구가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렇게 찾아도 발견되어지지 않는 정도의 관계가 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찾아도 발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밑에 그림은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처럼 망원경을 통해서 찾지 못한다면 혹시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까? 다시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밀하게 살펴보던 아니면 멀리 보던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뭘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흔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자취라고 아마 교재에서는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발자취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을 살펴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흔적과 발자취는 발견해낼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는 아직 못했어요. 이게 이슈인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흔적은 발견해내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가 에서부터 출발해야죠.
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이렇게 많아져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존재의 흔적을 우리는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멀어져서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는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처럼 여겨지죠. 하나님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실종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무덤을 찾아갔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당황했죠.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내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온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왜 사라지셨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어디로 도망가신 건가요? 어디 가셨죠? 어디 안 가셨죠? 이 교재가 얘기하고 있는 관점은 그거예요. 어디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너무 멀리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인간은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멀어진, 하나님부터 너무나 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면 이제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부터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이게 존재적인 의미에서 그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로부터 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 사이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찾으러 오시는 이미지에 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계획 가운데서, 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는 거잖아요. 멀어진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관점에서 보자고 한 이유를 좀 아시겠죠? 다가섬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교재가 주목하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이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려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잠깐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두 가지 강조점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 지금 여기 보시면 지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무대가 되는 거죠. 그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마치 원형극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떤 극장식 배치예요. 그죠? 이 좌석들이란 말이에요. 좌석. 제가 요즘 일터 예배를 가는데 거기 건축 하시는 회사잖아요. 언젠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배당 좌석을 배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이제 일렬로 배치하는 방식이 좋을까라고 이제 물어본 게 있었어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각각의 뭐 장단점이 아마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는 이렇게 원형 무대처럼, 반원이긴 하지만 원형 무대처럼 여기 좌석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무대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관객이 되어집니다. 여기 어딘가에 내가 뭐 A열 12번에 앉아 있는 관객이 되겠죠. 관객의 입장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펼치신 이 무대를 이제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관객이 아니라 무대 위로 올라가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스토리는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유대인들 간의 어떤 이야기를 펼치는 무대처럼 보여졌는데 관객이었던 내가 어느 순간 무대 위로 올라가면서 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나도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되어지죠. 단순히 등장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요, 누군가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했던 이 이야기는 결국 내가 그 무대 위에 올라가 등장인물이 되어지고 내가 어느 순간 주인공이 되어져서 나의 스토리로 마치게 되어져요. 이게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또 다른 관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대에 막이 내려질 때 이 무대에 막이 내려지는 것은 누구의 막이 내려지는 거냐면 나의 인생 극장에 막이 내려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관객석에 앉아가지고 누군가의 인생이 막이 내려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속에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 막이 이 지구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가 마쳤을 때 그 이야기는 이 지구상에서의 나의 인생의 막이 내려지는 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고 이 스토리를 함께 펼쳐나가고 있는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필요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무대를 바라보는 건데요. 하나님의 이 흔적과 발자취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흔적과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의 사건, 이제 무대에서 펼쳐지는 것은 이 과거의 사건이라고 본다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면 흔적과 발자취를 보여줬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나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을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도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나와 교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교제하고 있는 이 교제의 대상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그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어느 장소에 가면 더 행복해하는지, 나랑 관계 속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가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알아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를 더해갈까요? 우리 관계에 무엇을 더해가죠? 우리 서로 알아갑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됩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싸우죠. 우리는 아니까 더 싸우잖아요. 몰랐던 그의 모습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친해지니까 나한테 막대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가 힘들어져. 이건 우리 차원의 이야기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해갈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언제 기뻐하시는지, 언제 슬퍼하시는지를 알아가게 되어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 알아감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또 강조합니다. 무엇이요? 알아감이. 네, 이제 어떻게 막을 좀 올리죠. 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무대의 막이, 조명이 이제 비춰지는 장면이 그 다음 그림이죠. 아까 똑같은 그 극장 속에서 지금 무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는요 총 2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막이고요. 이게 이제 2막입니다. 여기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이 무대 속의 이 연극은 2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막은 뭘 다루고 있냐면 성경의 구약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2막은 성경의 신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죠. 구약과 신약은 뭘 얘기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근데 연극 잘 보세요? 근래 연극 언제 보신 게 마지막이세요?
학교 다닐 때 총극하고 국어 시간에 연극 배우고 이런 거 말고 태어나서 인생의 연극을 얼마나 많이 보셨나요? 많이들 보십니까? 저는 연극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뭐죠, 뮤지컬이라든가 뭐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봤지만 요즘에 이제 그거조차도 사실은 너무 비싸져가지고 티켓이 너무 비싸가지고 보고 싶지만 잘 못 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하지만 이런 거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드라마 같은 것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막, 2막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가 더 익숙하십니까? 네? 자신 있게 크게 제가 뭐 혼내지 않아요. 때리지도 않아요. 시리즈로 진행되어지는 드라마를 뭐로 부르냐면 시즌이라고 불러요. 그죠? 시즌 1, 시즌 2. 뭐 예능도 막 시즌 1, 시즌 2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즌이라고 저는 보시면 조금 더 좀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는데 더 디바인 드라마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구원 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어떤 대하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대하 드라마가 1막, 2막이라고 하면 너무 연극적이잖아요. 연극이 아니라 드라마에 맞춰진다면 이게 미드 뭐 아니면 우리 국산 드라마도 요즘은 다 시즌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즌을 본다면 이제 시즌 1이 구약에 해당하고 시즌 2가 신약에 해당합니다. 이 시즌이 2에서 끝나진 않아요. 사실은 더 진행됩니다. 시즌 3까지도 넘어가게 될 거예요. 시즌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시즌 3가 있다는 건 알아요. 지금 우리는 시즌 3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시즌 2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좀 보시면 좀 가깝게 와닿습니까? 그리고 이 각 시즌의 핵심 사건을 우리가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포스터를 만약에 만들어서 딱 펼쳐놓는다면 이제 그 포스터가 시즌 1에서는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즌 2에서는 이 그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시즌 1과 2를 합쳐놓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게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죠? 시즌 1의 그림은 지금 이 포스터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뾰족한 삼각형은 산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산이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날개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뭐 계란 깨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구름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임했던 산, 대표적인 산, 그리고 여기 보면 막 천둥 번개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찌지직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임재의 산, 대표적인 산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그럼 여기 이렇게 보이게 되는 문처럼 보이는 요거는 뭐예요? 돌판, 모세가 여기서 돌판을 받았죠. 그래서 어떤 데 보게 되면 이렇게 빵처럼 두 개의 돌판으로 이제 해놓았는데 여기는 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하나냐라고 그 지도자 세미나 때 자꾸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걸 강의하셨던 박종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잘 보면 보인다.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다.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면 보이십니까? 두 개의 돌판이 겹쳐져 있는 거? 믿음으로 보이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두 개의 돌판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시즌의 대표적인 포스터에는 뭐가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시내산. 시내산은 언제 하나님께서 임하신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러면 시즌 1에서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는 뭘까요? 시내산 에피소드. 조금 설명이 괜찮습니까? 전 나름대로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자, 그 두 번째 시즌 보시죠. 두 번째 시즌은 지금 뭡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인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머리에 태가 둘러져 있으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데 여기에 하나 태가 더 둘러 있으면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이 태를 왜 둘렀다고요? 보통 예전에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 머리 뒤에다가 후광을 이제 표현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화 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좀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즌 2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의 사건이에요. 예수의 사건, 예수님의 사건이 이 시즌 2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재 속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개의 이제 봉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두 개의 봉우리가 존재한다면 이 출애굽 사건, 특별히 이제 시내산 사건과 또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이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도표에서 봤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될 거고요. 근데 뭐 이거를 다 이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포스터 두 개를 그린다면 각각의 시즌은 이렇게 표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왜 시즌 1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선택한 이슈가 이 시내산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해리 벤트 목사님이 선택한 거죠. 사실은 해리 목사님이 연구를 하다가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이 시내산 사건이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사건이다라고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저는 다른 봉우리들을 더 강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사건은 사실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 더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해리 벤트 목사님은 지금 어떤 주제를 갖고 가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고 펼쳐보다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 가운데서 가장 강조돼야 될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이었구나.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요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성은 무엇이냐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이 시내산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산으로부터 내려오세요.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어디로 내려오시죠? 이 돌판을 놓아둔 장막 가운데로 오시잖아요. 그 장막이 성소, 성막이라고 불리죠. 성막에 이 돌판을 넣은 언약궤를 놓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이 세워지죠. 성막 안에 언약궤가 위치가 되어 있고 이곳이 어떤 곳으로 상징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임재의 장소로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내산 사건인데 이 시내산 사건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 자, 임재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뭘 강조한다고요? 관계를 강조하자 그랬잖아요. 관계. 그러면 임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 됐습니까? 네. 갑자기 배고프네요. 요즘 자꾸 배고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두 번째, 시즌 2를 보시죠. 그러면 예수의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계 중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 이 얘기만 들어도 벌써 눈물 나지 않아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속사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강조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란 말이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찾아오시면 그 얘기하기 전에 밑에 그림도 있군요. 밑에 그림은 이건 뭐예요? 여기는 이제 구름처럼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알 수 없는 태초를 얘기해요. 태초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꼬불꼬불 옵니다. 왜 꼬불꼬불입니까? 왜 꼬불꼬불이죠? 이유 없어요. 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면이 왜 꼬불거려요? 더 많이 집어넣으려고요. 이거는 이제 이 그림 속에다가 이 길이를 더 길게 그리려고, 요렇게만 그리면 요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길이가.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길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꼬불꼬불은 의미 없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또 아름답게 보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굴곡이 뭐 더 심했겠죠. 아무튼 이렇게 길게 오래 흘러와서 지금 언제까지? 태초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제 흘러오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구약의 봉우리 뭐죠? 이게 시내산 사건, 신약의 봉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 여기 놓여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요때만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멀어졌을 뿐이죠. 그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육체로 오셨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안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아니죠. 어떻게 거하시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 다른 임재의 사건이죠. 임재는 뭐라고요? 관계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되어지죠. 그죠? 자, 그러면 사실은 세밀하게 얘기하면 시즌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졌지만 우리는 시즌을 세 개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죠? 시즌 1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 시즌 2는 뭐죠?
네, 예수님께서 인류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 시즌 3는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이제는 내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가지 않으면 성경 연구의 의미는 없어요. 이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찾아오시면 인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 세례 사건은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요, 재방되거나 리메이크 되지 않아요. 끝나지도 않은 드라마예요. 여전히 계속 시즌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되냐면 본방사수를 해야 돼요.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무대에 내가 관객에서 주인공으로 올라서고 이 드라마에 참여해야죠.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임재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면서부터 우리는 이 무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무대의 총감독이 누구냐는 거예요. 무대가 지금 펼쳐지고 드라마가 흘러가고 있다면 이 모든 드라마를 이끌고 있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여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무대의 이제 감독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중요한 이야기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빨리 마무리를 지어보죠. 자, 이제 드라마의 지리적 무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몇 개 지금 알고 있는 지역이 나오죠. 이탈리아라고 하는 지역, 그리스, 그러니까 여기가 지중해겠구나. 그리고 여기 뭐 흑해, 뭐 잘 모르는 곳이잖아요. 근데 뭐 바벨론이라는 얘기도 들어봤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여기는 알겠죠. 그냥 대충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지역. 요걸 사실은 이제 돌려놓아야지 우리들이 익숙하긴 한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들이 이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나눠서 동서로 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나라를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그려지네. 하여튼 이렇게 본대요. 이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좀 더 살펴보죠.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린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여기 애굽이라고 불리는 이집트가 있고, 그래서 요 지역이 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나라다. 근데 요거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와 참 잘 공감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 지역이 지정학적인 요충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 이쪽으로 나오려면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되고요. 또 이쪽에서 애굽 쪽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통과해서 가야 되는. 그래서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또 이쪽에서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공간. 딱 보니까 우리나라랑 너무 반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뭐 중국과 일본과 뭐 미국과 뭐 러시아와 하여튼 강대국 사이에서 맨날 피터지게 당했던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어떤 지정학적 좀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가 일어나요? 힘이 충돌하면 반드시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갈등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죠. 근데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결국 누구의 승패냐면 인간의 승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승리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더 강력한 신을 섬기면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강함과 약함이 증명되는 방식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승패는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결과에 따라서 강한 나라의 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강한 나라의 신이 옳은 거잖아요. 힘센 나라의 신이 옳은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신을 섬기게 되죠. 이 정도 이해되셨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럼 과연 이거는 뭐냐는 거예요. 신을 이야기해요. 신. 이게 이제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보통 신은 남신과 여신으로 존재를 해요. 어느 나라, 그러니까 그 고대든 뭐 어느 나라든 간에 남신과 여신이 이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성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통틀어서 일단은 신이라고 보자고요. 그게 어떤 나라의 신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신들의 전쟁 가운데 승리한 신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승리한 나라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막 우리는 불편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힘의 논리로 바라봤을 때 그 강력한 힘이 갖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질서라고 얘기해 보자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그 승리를 이끌어준 질서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질서 혹은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서 세상의 질서로 운영되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승리를 이끌어준 원리를 따르게 되고 이 원리가 결국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그림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민족이었냐면 유목민족이었어요. 유목은 어떤 거죠? 양치고 뭐 이런 거죠. 양치고 뭐 소도 쳤나요? 하여튼 이 정착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지정해 주시고 그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생활을 시작합니까? 이제 유목 생활이 아니라 정착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정착을 하니까 이때부터는 어떤 문화가 생기냐면 유목 문화가 아니라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농사를 지어야 한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풍요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뭐를 가장 먼저 보겠어요? 그 땅에서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농사를 배워야죠. 농사법. 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는 이제 뭐냐면 정착을 하고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잘 자라야 돼요. 근데 이 잘 자라서 그러니까 풍년을 이루는 것이 이들 삶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삶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진 이 사람들에게 이미 풍요로웠던 땅,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가라는 그들의 농사법은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었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 그래서 이들도 나름대로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들 가운데 농사를 망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가 농사를 가장 잘 망칩니까? 가뭄이에요, 가뭄. 다른 피해도 있지만 사실은 가뭄이 가장 위험하단 말이에요. 가뭄이 왜 가장 위험할까요?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좀 지어보셨습니까? 가뭄은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뭘 부족하게 만들어요? 물 부족 현상을 일으키잖아요. 물. 그러면 가뭄이 생겼어요.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비 오기 전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네? 물을 저장해 두면 되죠. 우리가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뭄을 극복해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말라버리면, 저장한 물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이제 더 이상 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땅을 파고 그래도 물이 안 나오면 없어요. 더 이상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재해라고 하는 것, 뭐 산불이 난다거나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의 여지들이 좀 존재하는데, 사실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제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해야 되는데 비를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내리게 하냐고요. 인간이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요? 기우제를 통해서. 기우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께 간절하게 바라면 신이 비를 내려줄 거라고 믿었죠.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참여를 안 하셔가지고 비가 내리나요 안 내리나요? 기우제를 드리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미국의 교회 본당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날까지라고 하는 표어가 붙어 있었어요. 그날까지 기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안 되죠. 안 되는 건 안 돼요. 다 됐습니까? 이때까지 기도한 것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날까지 기도하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런데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해요? 나 안 끝낼 거예요. 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돼요. 올 때까지 들으니까 돼요.
기후제는 그런 거예요. 올 때까지 드렸더니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이게 반복되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분명히 하늘에서 이 신들이 비를 내려주는데, 그 비를 내려주는 방식이 뭐냐면 남신과 여신이 존재하는데, 이 남신과 여신이 성적 관계를 맺게 되면 그때 내리는 게 되는 게 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신들은 너무나 멍청해서, 아니면 혹은 너무나 순결해서 이런 관계 맺는 거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자극해야 돼요, 신을. 그러니까 이제 기후제를 드리다가 정화신만 떠놓고 간절히 비는 게 아니라 이 신을 섬기는 신전에다가 뭘 두기 시작했냐면 창기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기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하늘의 신들이 이거를 보고서 우리들도 그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신들이 보고서 그렇구나, 이제 우리도 한번 관계를 맺어보자. 관계를 맺으면 그때서야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자, 이 옆에 이제 있는 그림, 요거는 그러면 이제 뭐냐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교제를 근거로 한다면 사실 그거는 아니라, 이게 이제 윤리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법으로 한번 생각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교제 속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윤리가 없었느냐? 그래서 이 남녀가 이렇게 창기들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비윤리적이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어떤 이 질서를 유지하는 세상의 질서는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질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뛰어넘게 되는 것은 이 비상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이지만 어쨌든 이것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는 방식이 먹혔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가 복수가 되어지면 아스타롯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가운데 왜 바알을 섬겼냐면 이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삶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도 삶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삶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의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 문제가 없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가뭄이 왔어. 어떡하지? 이 가뭄을 극복하고 풍요를 이룬 그 나라의 방식을 우리가 도입하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무식하고 멍청하기 때문에 자꾸 우상을 섬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면, 자, 우리는 뭘 고민해야 돼요?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거나 멍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악을 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요. 그럼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식량에 대한 필요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필요가,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윤리를 뛰어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성경을 벗어납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는 마지막 그림이었네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과연 멀어지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어요? 지난 1과에서는 우리는 뭘 얘기했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 인간,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뛰쳐나간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는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인간들을 불러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로 찾아가시는 방식을 통해서 멀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됐는데 이 인간들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럼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멀어지는 방향으로 선택했냐는 거죠. 뭐 때문에요? 삶의 현실적인 이슈들 때문에요. 가뭄으로 표현되게 되는 내 삶의 이슈들 때문에 내 삶의 현실적인 필요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과 더 친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세상의 질서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질서가 우리에게 현실적 풍요를 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롭다고 하는 방식들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저 왜 이렇게 흥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바알을 끌어들이고 아세라를 끌어들인다니까요.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게 필요하니까요. 배고픈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의 어떤 질서는 나에게 그 질서를 따르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질서를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요, 세상의 질서가 우리에게 현실적 풍요를 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현실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풍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적 질서를 따르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그 무대 위에 서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무대가 바로 그런 무대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무대가 세상의 질서를 따르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무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고 우리가 현실적인 복이 더 누릴 거라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자고요. 여기서 우리의 씨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관계는 그런 것이에요. 관계는 그런 것이에요.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이 무대는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요, 세상과 관계 맺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자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지, 도대체 왜 이 손해를 우리가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비를 내려주실 것을 간구해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도무지 비를 내리실 것 같지 않은데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 메말라버린 광야의 땅을 걸어가게 만드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가자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펼쳐지게 될 겁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가시죠.